샬롬. 8월 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시작하는 말, 그리고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큰 그 본론, 22장 6절부터 21절의 끝맺는 말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끝맺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던 천사가 끝맺는 말을 하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끝맺는 말을 하시고,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끝맺는 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끝맺는 말 3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실하다 이 말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참되다 하는 것은 거짓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내용들, 선포된 예언, 환상, 말씀들, 이 모든 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 있음을, 아니 반드시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발안이 되고 제정되는 법률의 경우 법제처와 국무회의, 국회를 거쳐서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기까지 여러 번의 검토와 교정을 거칩니다. 한 나라의 법률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행위 등은 결코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되었고 선포되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에 뭘 더하지 마라. 인간적인 것. 예. 더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거고, 또 마음대로 빼는 자에게도 동일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세심하게 주의 기울여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의 종들에게 동일한 계시와 예언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의 예언이 지금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물론 일반 역사에 이르기까지 1.1획 틀림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봤던 금신상 해석, 느부갓네살이 봤던 금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라든지, 나중에 다니엘이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했던 미래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 역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잖아요. 자, 이제 신약을 통해 예언된 모든 말씀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의 과학자, 국제기구에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이요, 의식하든 안 하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동의하는 추세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과학자나 국제기구의 사람들보다 총체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성경을 소설 정도로 생각하고 취급하고 비웃습니다. 자, 비웃는 것은 자유지만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영혼을 결정하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현재에도 이 지구상에는요, 물 부족 때문에 죽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조만간 물 때문에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고가 계속 빗발칩니다. 지구상에 두 나라 이상을 흐르는 소위 다국적 강이 200개 이상이 넘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물이 말라가요. 그러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무기로 상대를 압박하고 싸우는 일이 허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물 때문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봤지만 상당수가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물과 관련돼 있어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돼요. 자, 그런데 좀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예언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 감동도 없고. 아니, 예수님 재림이 확실한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마침의 때가 임박해서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또 11절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성도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자들을 그냥 놔둬라, 그냥 방치해라, 이런 말씀인가요? 이건 아니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돌이키게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급박한 때라,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행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코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남을 확률이 높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확률이 높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예.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도가 할 일이 있다면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본향인 천국으로 내가 떠날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에 잘 반응하는 그런 삶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자는 성경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 지키기만 잘하면 된다. 이 말은 아니죠. 올바로 행하고 싶으면 먼저 아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읽는 자도 복이 있는 거고, 듣는 자도 복이 있는 거고,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 온다. 예.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만 가득하고 행함이 없어 이렇게 질타하는 설교와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 지식이 제대로 가득하면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자,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간직하니까요.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폭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행함이 유발됩니다. 터져요. 행해본 사람은요. 다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왜? 기대가 또 있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반응이 제대로라면 또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다시 반응하게 되고 신앙이 급성장하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고 무한반복. 제일 먼저 뭡니까?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산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와 대화하면서 이 율법사가 가진 성경 지식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는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양분을 막 흡수했어요. 어떤 나무가. 많은 양분을 흡수한 나무가 열매가 없다. 그 나무는 농부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제거당하겠죠. 제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요한은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의 사변이나 공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와 말씀을 보고 듣고 전달하는 자는 바로 나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경의 계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권위가 보장돼요. 예, 설교하는 조용원 목사가 아니고 그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신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말씀 자체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달하는 자의 이름과 권위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적으로 정말 파괴적으로 급속하게 잘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거치면서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권위와 영광이.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1차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과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잘. 나 요한이요. 자,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은 나 요한이요. 얼마나 자신감 있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예. 못 믿겠거든. 나 요한을 봐서라도 믿으세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왜 미치도록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붙들고 있겠습니까? 전하고 있겠습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자신감 있는 선언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은요, 메가톤급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인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살아야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각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최종 판단 기준은 그의 삶과 행위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자,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 의한 구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의 행위대로 한다. 이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뭐 밥 먹고 자고 뭐 어디 가고 운전하고 이런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들어간 행위예요. 믿음이 들어간 행위. 자, 한마디로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 자, 믿음의 결과물, 믿음이 포함된 행위, 믿음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자신을 또는 타인을 평가할 때 삶과 행위보다 뭘 봐요? 재물이나 권력, 인기, 세상의 평판, 학위, 훈장 같은 것, 그 어떤 외적인 것을 더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 또는 목회자들 역시 사역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봅니까? 예배당의 규모, 교회 내에서의 직분으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잖아요. 신성이 있지만. 자, 예수님은 첫째,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사셨어요. 사역의 결과 얻은 것이 뭐예요? 고작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고 11명. 자, 세상으로부터 지위와 명성을 얻기는커녕 중죄인으로 취급받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지만물이 무릎 꿇는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어요. 자, 나의 인간적인 모든 거품을 싹 다 빼버리면, 나의 순수한 믿음의 삶과 행위로만 평가받으면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자, 나의 인간적인 모든 거품을 빼고 믿음의 순수한 삶, 믿음의 순수한 행위로만 평가받을 때에 내게 상이 있어, 너에게 줄 이 상이 있어, 가지고 오리라. 그 주님의 칭찬과 상급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성도는 두루마기를 잘 빨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두루마기가 나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옷과 같은 거예요. 3장 4절 또 7장 13절에 언급된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하얗게 된 옷, 빛나고 정결하고 순수한 그 세마포옷과 동일한 뜻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14절에서 이 두루마기를 빤다 할 때 이 빤다를 이 부정각으로 쓰지 않고 한 번 딱 빠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현재 시제.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빠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후에도 자기의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계속적인 회개와 죄 씻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했잖아요.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다니요. 어쩔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씻음,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기서의 이 씻음이 회개와 재씻음, 자, 성화되어 가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부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주셨어요. 빛나고 깨끗한
흰세마포 옷을 주신 거예요. 그 옷을 잘 간직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두루마기를 매일 빨면서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자, 15절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용 보세요. 딱 사탄이 하는 짓이고 사탄적이잖아요. 사탄을 따라간 자들, 불신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주의 통치자시며 새날과 새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경고의 책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더 없는 희망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책입니까? 자, 이 희망의 책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초청해야 되죠. 누구를? 그들을 천국에 오라고 초청해야 되잖아요. 17절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의 신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천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다 오라. 예, 들으면 오라. 목마르냐? 오라. 원하냐? 와라.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예, 목마름을 해결하라. 갈증을 해결해라. 영원한 만족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용은 한마디로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초대, 차별도 없는 초대, 그리고 반드시 참석하고 들어가야 될 초대, 영혼을 결정하는 초대,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했다면 이 초대에 적극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종말론의 핵심,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 하나를 위해서 창세기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자, 18절부터 요한의 끝맺는 말이 나와요. 끝맺는 말. 18, 19절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세상에서도 국가나 사회생활에 있어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법으로 규정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변경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이게 중대 범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심판 누가 받을까요?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바꿔요?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고. 모든 재앙을 쏟아 붓을 거라고. 그 가장 큰 재앙이 뭐예요? 불못이잖아요. 예, 지옥이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은 완전 그 자체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이 감동하시는 데까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사변을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장 감격적인 말씀을 기록했고 이제 마칩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이 축복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이 종말론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전후로 요한계시록의 분위기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거 해석해 볼게요.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구절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 예식 때마다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기도문이에요. 야,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을 자주 했잖아요. 그 성찬 예식 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용어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또 성도들 간의 인사말로도 사용된 아람어,
마라나타를 번역한 거예요. 예,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자, 근데 이 마라나타를 띄어쓰기를 잘하면 두 가지로 해석돼요. 첫 번째는 마란 플러스 아타입니다. 마란 아타 이러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것은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마란 아타, 마라나타 하면은 주께서 오십니다. 희망 가지세요. 소망 가지세요. 주님이 오셔요. 그날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자, 이것은 서로에게 격려하고 기대를 자아내게 하는 마라나타입니다. 서술형. 둘째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되면 청유형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가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마라나타든 서술형이든 마라나타 청유형이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위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최후의 말씀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구약의 성도들은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 국가적으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때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울부짖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예.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신약을 사는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오매불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에요. 영원한 소망. 주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기다릴까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그날이 우리가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의 기쁨으로 설 것이니까 그날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열광적으로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간절한 외침.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이 재림이 없다면요, 기독교도 없고 우리의 신앙은 헛것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를 사시고,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지,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지, 어쨌든 주님은 오십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끝까지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을 알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림한 그리스도인, 그런 자로 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그 말씀에 합당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거품을 다 빼면 나의 순수한 삶과 행위, 나의 순수한 믿음의 삶과 믿음의 행위로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거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두루마기를 잘 빨고 잘 관리하는 성도, 그리고 날마다 천국으로의 초청을 외치는 그런 성도로 잘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열정, 우리 기대, 우리의 확신과 설렘이 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그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35일간에 거쳐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이게 편하게 이렇게 전후좌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제 한 카테고리가 끝났고 우리가 8월 5일부터는 스가랴서를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으니까 스가랴서 뒷부분, 성전에 대한 부분 환상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8월 5일부터 스가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